우리 한태리 선사님 기도해 주심으로써 2차 두 번째 구속사 아카데미 오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귀한 자녀, 귀한 목회자, 귀한 청지기, 귀한 종들이 아버지 뜻에 따라 아버지 때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요셉나무 교회에 모였으니 모인 모든 영혼들과 지금 오는 그 발걸음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듣고 깨달음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 구속사를 통한 모든 계획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자리 잡게 하시고, 그로써 우리가 삶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통해 그 구속사가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 첫째 날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개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데 어쨌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한다면 창세기는 여자의 구속,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양,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대속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연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레위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우리 선희자매님이 잘 만들어 주신 자료 보시면서 또 앞에 화면도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자료 하나 한 덩어리. 감사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성막의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하고 마치고 있는데,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레위기 1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5대 제사, 그리고 대속제일, 그 다음에 3대 절기 등에 대한 계시는 출애굽기에서 보여줬던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라고 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만 주신 게 아니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십계명의 돌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라고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막 식양도, 그러니까 성막 설계도도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십계명과 성막 식양을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여기에 포함된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성막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확고해야만 레위기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밖에 문 안 닫아주지? 그리고 하나 밖에 문 열어? 오실 분 계시나요? 연락하고 오시지 않나? 아직 늦게 늦게 오신 예. 그럼 닫으시죠. 네. 에어컨.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그래서 성막 식양도 주셨다는 점, 그리고 그러므로 십계명과 성막 식양을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에 포함된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자,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성막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확고해야만 레위기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죄해서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문제를 다 드러내는 것.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점을 사도 바울도 말했죠.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범한 죄를 사함받는 곳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므로 성막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율법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막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십계명 돌판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 설계도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우리 전에까지만 하던 개혁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뭐 성경 처음 읽으면서 이게 뭔가 그랬었는데 초등교사라고 표현됐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또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님의 왼손,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달리 말하면 율법의 기능은 성막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게 된 죄를 성막의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흠없는 어린 양의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을 한다면 성막은 대속하여 살리는 기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민수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23절부터 25절인데 우리 한번 조금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송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예. 15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자,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성막에서는 속죄 제물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는 이 성막은 곧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복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림이 쫙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7장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전반부,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후반부인 것이죠.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휘장으로 막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걸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도는 대속 제물과 이것을 드려줄 수 있는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그처럼 많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은 열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의식은 참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막혀있는 휘장이 언제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열려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신 대속물이라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레위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똑같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그 근거와 배경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를 알아야만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레위기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매 성경마다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창세기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사니까. 처음부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님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이야기가 계속 여러 가지 모형과 모습과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레위기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레위기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레위기를 알아야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드림은 우리에게 있지만 연락하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데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또는 비유 히브리서 9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형, 그림자, 비유 등을 해석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나타난 실체, 즉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내야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의문에 가려져 있던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 5대 제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가 나오고요. 이 5대 제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속사역의 일면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사역들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아주 전적인 헌신, 주님 앞에 다 드리는 헌신을 예수님의 헌신을 번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소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죄 없으신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모두 순종하면서 살아내신 그 삶, 그걸 우리가 소재로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가 그러니까 레위기의 화목제를 설명하는 것은 제시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속죄제는 뭐 이건 더 결정적이죠. 조금 전에 저희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속건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누울 것을 이렇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보상할 때 하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거기에서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대 제사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5대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사역을 5대 제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또 잡아서 제사장에 의해서 피를 뿌려지고 고기는 불태워서 드려집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이걸 자기가 직접 이거를 드린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구속의 교리를 바라보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너무 심하다 싶게 얘기를 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도 창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창조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재창조, 우리의 구속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그 후에 나오는 그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들을 쭉 그렇게 얘기하죠. 이 5대 제사도 결국은 5대 제사가 제시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레위기의 핵심 장은 16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를 뽑는다면 우리 대속죄인, 창세기에는 여자의 모습, 출애굽기는 멸절을 한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16장에서 대속죄인, 자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16장에 나오는데요. 자, 대제사장이라도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것도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단번에 드려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수염소 2를 준비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요.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렇게 나중에 그 동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읽자고 지금 유도. 네, 아니, 예.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째서 계속의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라고 합니까? 자,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속죄소 위에 뿌려진 계속의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로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의 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우리를 직접 보신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직접 보신다면 우리 공의를 우리 다 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그림이 바로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하는 그 그림인 것입니다. 또 앞에 뿌리라고 했어요. 앞에 뿌리라고 하신 것은 지성소에서 밖을 내다볼 때에 밖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앞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철철 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채로 보신다면 우리는 다 끝난 거죠.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 구속사 오후 시간에 우리 구속사 조감할 때 아마 쭉 나오면 또 반복해서 강조해 주실 겁니다. 자,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때에도 집안에 있는 자들을 대문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써 그 집을 건너고 넘어갈 수 있으셨던 것이죠.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6월절 어린 양을 그 좌우 설주하고 상인방에다가 바르게 되면 상인방에 있는 피가 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장자만 죽는 죽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는데, 이 죽음은 대문에 뿌려진 피,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이스라엘은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대속제물이 죽은 거죠.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 아래, 은혜 아래 있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복음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대속죄에 대해 아주. 자,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리는 그렇게 속죄제로 드려지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에 보면 다른 한 마리는 16장이죠. 지금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 16장인데 16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 그래가지고 말라 밑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염소에다가 다 안수했던 그 모든 죄들이 같이 없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딱 생각나는 규절들이 막 신약의 성경 규절들이 팍팍 올라오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자, 그 의도가 뭡니까?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대속죄일에 그 아사슬 양이죠. 그 이렇게 광야로 쫓겨나는
그 염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2중 3중으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면 점점점 구체화시켜 가다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개발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는 이제 3대 절기가 나오죠.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각 성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그 코로나 우리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줌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그게 더 편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못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몸을 움직여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했으면 다 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다 떨치고 다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냥 각성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같이 무슨 이렇게 그런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는 그런 조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렇죠?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오순절 전에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더 추가로 집어넣는데요. 오순절 전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2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실절 첫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2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인데 약속하신 성령님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강림하심으로써 새 소재, 즉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서 다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십자가, 예수님의 성령님의 강림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이 다 나오죠. 이제 한 가지 초막절만 남았습니다. 초막절의 절기만 남은 것인데요. 초막절의 끝날은 큰 날입니다. 큰 날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때문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남았죠. 지금 우리는 이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자, 이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3대 절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보이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3대 절기는 구원 계획에 대한 절묘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비밀을 5대 제사, 대속제일, 3대 절기라고 하는 예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문에 가리웠던 복음이 실체가 되어 오심으로써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이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제물만 되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드려줄 대제사장도 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레위기 8장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라 하신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릅니까? 네, 다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생축을 반복해서 드렸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많이 쉽지 않냐? 단번에 자기를 드려주셨어요. 단번에 once for all.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씀해주고 있고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어요. 자기도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음을 인하여 수요가 많았어요. 방울을 달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소리가 안 나면 그 다음 순번이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이 죄가 너무 많으면 들어가서 악 하고 죽습니다. 그럼 또 다음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온전하신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토록 많은 제물이 드려졌어도 150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혔던 휘장이 이때서야 열려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곧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였던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이를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신약성경은 실체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그 길을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게 18장부터 그 뒷부분에 나오는 레위기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자, 후반부가 시작돼서 18장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먼저 해서는 아니 될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런 후에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준수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1장 45절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어마어마한 귀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그 우리 창조 이야기 이렇게 할 때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여섯째 날이 절정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든 장. 그게 그렇게 여섯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기 지금 오늘날 율법주의. 사람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일곱째 날 거룩해 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절정으로 보셔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거룩하심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레위기에서는 11장 40절. 그게 자 우리가 거룩해지면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싸움들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이외의 모든 다른 종교, 그다음에 이단 다 그 앞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감격으로 전도하잖아요. 감격이 없는지 전도를 잘 안 합니다만은 그 감격으로 전도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전도를 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아직까지 안 찾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뒤집어 놓는 거죠. 마차를 말 앞에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오대제사, 그 다음에 대속죄일, 3대절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18장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칭의가 구원이고 성화가 구원이고 뭡니까? 마지막 영화가 구원이. 이게 다 구원에 관련된 것들인데 바로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는 거룩을 향해 성화를 향한 것. 근데 이 성화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칭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잖아요. 성화도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다 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해요. 바로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18장 이후에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처럼 성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교개혁 500주년 됐을 때에 몇몇 신학자들이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 그런 추구하던 걸 다 바꿨어요. 그래서 세간점 학파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수습할 수 없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 하여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분명하게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뭐냐면 그 전에와 다른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걸 갖다 율법적으로 보면요, 나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나 쪼단데, 나는 끝났네, 이렇게 간다고요. 이건 율법주의로. 근데 항상 기뻐하라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보면, 십자가 안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게 해준다는 거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이거 약속으로 받고 거머쥐어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함정에 빠집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감사해야 돼요. 약속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서
네가 달라 그래서 내가 준다라고 하는 명예롭게 해주신 건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거꾸로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 우리가 참 정말 예수 믿고 나면 정말 널브러져도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아무리 봐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제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고멜. 사고 치고 나가서도 여보 다시 갑시다 하고서 돈 주고 데리고 갈 때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당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데리고 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래. 당신 좋은 여자 만나서 살아. 그래야 그래도 여자가 좀 괜찮은 여자 아니에요. 근데 돈 냈어? 오케이 갑시다 하고서 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돈 냈어? 이 길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앞장설게. 꼭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호세아서 3장에 가면요. 호세아가 거의 무릎 꿇었단 말인데 호세아가 거꾸로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나도 당신만 사랑할 테니까 이제는 나만 사랑해달라고 오히려 빌어요. 저 같으면 줄줄 끌고 와가지고 탁 가둬놓고 뭐 그랬을 텐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탕자 그 아버지 죽었다고 치고 유산 내놓으세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그거 다 쓰다가 거기서 배운 춤 아버지가 잔치 베풀어 주니까 추잖아요. 그 돈 가지고 배운 돈을 그냥 좀 그렇게 가야지 되는데 자꾸만 들이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탁 들이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에 막 나오잖아요. 무서워. 나 새벽기도에 나왔지? 뭐 안 나왔지? 너 나쁜 사람이지? 그렇게 되면 갑자기 둘로 쫙 강해지잖아요. 우리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도 했지만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예수님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은혜를 베푸는데 일부러 떨어뜨리잖아요. 일부러 이삭 떨어뜨리려 그래가지고 룻의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주워서 이렇게 내가 한 거지 그랬지만 사실은 떨어뜨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갑자기 율법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의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처럼 성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레위기에는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50번이나 나와요. 50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창조사역과 결부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구속사역과 결부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도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때와 이제를 대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근본과 뿌리와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5대 제사, 3대 절기, 대속제일 등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성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이요 실천 윤리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민수기도